Today's God's word comes from the book of 1 Samuel, chapter 30, verse 3 through 6.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서 3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령께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면서 이 공간을 생명의 말씀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 등산을 해보신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등산을 하다 보면 깔딱고개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정말 등산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코스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깔딱고개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노련한 등산객들은 힘을 잘 모아놨다가 이 깔딱고개도 잘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경험이 없거나 혹은 체력이 너무 약하거나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걸 넘지 못해요. 다시 산을 내려가야 됩니다. 비단 이 등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깔딱고개가 꼭 나타나요. 정말 이제는 다 끝나버린 것 같다. 내 인생이 정말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이런 고비가 우리 인생길에 늘 나타나게 됩니다. 우린 누구나 다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인생뿐만이 아니죠. 나라도 그렇고, 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정말 다윗만큼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은 마치 놀이공원 가면 여러분 그 롤러코스터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치 그 롤러코스터를 보는 것 같아요.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것도 통일왕국의 왕이 되죠. 또 골리앗을 물리친 그 영웅의 자리에서 또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로 그 인생이 완전히 또 전락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꼭대기와 바닥을 왔다 갔다 했던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인데요. 이런 와중에 다윗이 난 이제 내 삶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것을 다 극복을 해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믿음의 인물로 그 이름을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같이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서 30장 이 말씀은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사위였어요. 그렇죠? 사위였는데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이 이것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우리 강원도보다 조금 한국의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크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플로리다의 8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그런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울 왕이 3,000명의 자기의 정예의 군사를 풀어버립니다. 누구든지 다윗을 잡아서 나에게 데리고 오면 큰 상을 드리겠다. 여러분 그 조그만 면적에 3,000명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러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이것을 다윗이 견뎌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자, 블레셋 땅에 갔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눈초리도 다윗을 보는 눈초리가 결코 곱지는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영웅 골리앗, 그 골리앗을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자기네 땅으로 넘어온 거예요. 다윗이 뭐 쌈자라는 건 알지만 이 다윗이 지금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이 블레셋 땅에 왔는지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의심스러운 거죠. 이때 마침 또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 이 전쟁에서 이제 사울 왕하고 이제 그 아들들이 죽는데 블레셋 왕은 이때 다윗을 써먹으려고 해요. 다윗 쌈자라는 거는 다 알고 있고 우리 땅으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내 부하 아니냐? 그러니 너 가서 이스라엘이랑 싸워라. 블레셋 왕은 다윗을 데리고 가려고 다윗을 데리고 이제 전쟁터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난처합니까? 다윗은 그 싸움 나가면요 안 돼요. 자기 조국을 어떻게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또 그렇다고 싸우지 않을 수도 없어요. 안 싸우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가만 놔두겠어요? 다시 또 쫓아버리겠죠. 그럼 다윗은 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참 난처한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상황에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냐면 블레셋 장수들이 이제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만약 당신 뜻대로 이 다윗을 이번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참여시킨다고 해봅시다. 만약 다윗이 중간에 마음을 싹 바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약 공격한다면 우린 도저히 다윗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이 전쟁에 데리고 나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자기는 데리고 나가기를 원했지만 자기 장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왕도 반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때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 문제를 이렇게 잘 풀어주셨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고비를 넘겼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벌어집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는 전쟁을 하러 나가고 다윗은 거기에서 자기가 원래 있던 시글락 땅이라는 곳으로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곳에 와 보니까 거기에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아말렉 족속들이 이 아무도 없는 이곳을 침입을 해서 다윗의 아내는 물론이고 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의 가족들 다 인질로 잡아가고요.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 간 거예요. 자, 이때 이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예. 얼마나 서러웠는지 더 이상 울 기운이 없도록. 여러분 이렇게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어렸을 때 제 육촌 형이요. 한번 울기 시작하면 한 8시간을 울어요. 장난감을 사달라고 큰아버님 댁이 좀 부유했어요. 장난감을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거절을 당하면은 아침 10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 웁니다. 근데 한 3시, 4시쯤 되면요. 소리가 우는 것도 아니고 안 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또 끝까지 울긴 울어야 되겠고 그래서 크게 될 인물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서러우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까지 울었던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다윗에게는 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윗을 따르던 그 부하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자였잖아요. 근데 이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마음에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뭐 이런저런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맛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서 다윗을 지도자로 삼아서 우리 새로운 세상을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이 지금 다 포로로 잡혀간 상황.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블레셋 땅까지 피신을 왔는데 거기에서 또 자기 가족들이 다 잡혀간 그런 상황을 겪으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뭐가 뒤집혔다고 하죠. 그렇죠? 뭐가 뒤집혀 버린 거예요. 사실 다윗이 그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정말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겼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래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함께 했어요. 근데 이 상황은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다윗의 전체 인생 중에서 이때만큼 힘든 시절이 아마 없었을 것이다. 정말 최대의 위기였어요. 저는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정신병에 안 걸린 게 참 희한해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요. 누구나 다 제대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서 30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이 깔딱고개마저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 깔딱고개를 넘어갔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다윗에게는 믿음 생활에 주특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특기란 말 아세요?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장의 무기. 우리 뭐 노래방 가면은 꼭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주특기예요. 운동선수들도 그런 주특기가 있고요. 야구도 보면 어떤 사람은 공을 잘 던지고 어떤 사람은 잘 치고 어떤 사람은 또 도루를 잘하고 다 그 주특기가 있다고요. 운동선수들이 위기에 몰리면 이 주특기를 사용을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는 다 주특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그 주특기를 사용해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다윗의 주특기는 뭐였느냐? 다윗은요, 일만 터졌다 하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주특기였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려요. 마치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주특기였어요. 이 다윗의 주특기는 오랜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거 해결해 주실까? 이런 의심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에게 주특기가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과거에도 다윗은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것이 인생의 경험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단련하실 때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허락하시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나름대로의 주특기를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세지 않을 때는요, 이거 기도하면 해결될까?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에서 출발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경험을 쌓게 되는 거지.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여튼 전쟁이라면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또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에도 다윗은 기도해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주특기를 사용할 때마다 그 주특기가 위력을 발휘를 해서 그 위기를 탈출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효력이 없다면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길 때 기도했겠어요? 다른 방법을 찾았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나중에 왕이 됐잖아요. 돈도 있었을 것이고요, 힘도 있었을 것이고요, 자기를 따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권력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이후에도 어떤 위기가 생기면 그런 걸 다 뒤로 제쳐놓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해결을 받는다. 물론 이번에도 이 주특기를 다윗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다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음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를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제 다윗이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주특기가 있어야 돼요. 주특기 없이 우리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주특기가 있어야 우리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탈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 어떤 사람은 좀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내가 좀 잘 안다. 이것을 주특기로 생각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주, 자기의 능력, 어떤 사람은 내가 어디 출신이다. 이런 걸 다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요.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주특기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냥 다윗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이 아니에요. 다윗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다윗은 주특기로 가질 수가 있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다 그러면요, 그 시련을 여러분의 주특기를 개발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올 어떤 어려움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는 특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겨도요, 느긋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말고도 또 하나의 주특기가 더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전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의 비장의 무기였어요. 아까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그런 거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가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쫓아가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다가 길거리에서 길가에 버려진 병사, 군사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사무엘상서 30장 11절에 보니까 이 길가에 버려진 이 남자는 애굽 소년이에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어요. 근데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군대가 병든 자 필요 없다 하고서 그냥 길거리에 버리고서 그냥 간 것이죠. 다윗은 이 소년을 발견을 하고 이 소년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주고 돌봐줍니다. 여러분, 이거요, 아이고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뭐. 그렇지 않아요.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 가족들이 지금 다 붙잡혀가 있는 때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가족 구해내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먼저 우리 가족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도와줄게.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 이 상황에서 그 어려운 자를 도와줍니다.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이 병든 군인에게, 병든 소년에게 먹였던 물, 떡, 이거 다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 군량이에요. 다윗의 군대들에게도 생명처럼 귀한 것이죠. 자선을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때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정신을 차린 이 소년이 자기를 버린 그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갔는지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 직접 거리로 데려가요. 다윗 군대를. 결국 다윗 군대는 이 애굽 소년 때문에 쉽게 자기 가족들을 다 찾을 수 있었고요. 자기가 빼앗긴 것들 다 그 이상으로 다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이 결정적인 승리는 길가에 버려진 병든 나그네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의 손길, 이것으로부터 나왔다.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 주특기가 있었습니다. 또 경험 없는 상황에서도 병들고 배고픈 사람, 나그네를 돌보는 그런 선한 행실이, 그 주특기가 있었어요. 여러분요, 제가 주특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늘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평소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이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절대로 돕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특기를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우리 뭐라 그래요? 반사신경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뭐 무슨 일이 딱 닥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딱 하는 행동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특기거든요. 결국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주특기가 필요한다. 근데 그 주특기는 평소에 계속해서 연습되고 단련되고 실천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치 반사신경처럼
그런 일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행동이 돼야 된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윗의 주특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뭡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달려나간다. 두 번째, 평소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한다? 싹 지나간다. 그렇죠? 아니, 절대로 지나가지 않고 도와준다. 선행을 베푼다. 근데 이것이 어떤 때는 그렇고 어떤 때는 안 그렇고 이게 아니고요. 늘 그랬다는. 늘.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바로 이 두 가지 자신의 그 주특기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기도했고요.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도와줬고 이 두 가지가 다윗을 결정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다. 우리도 이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 삶의 주특기를 가져야 된다. 평소에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예배도 주특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이 주특기가 될 수 있고요. 기도가 주특기가 될 수 있고 말씀 공부가 여러분의 주특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계속할 때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오늘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평소에 늘 연습했던 그 믿음의 훈련이 우리 각자에게 주특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치 다윗처럼 아무리 큰 위기를 겪는다 해도 능히 이겨내고 딛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인생의 기간 동안에 나만의 주특기를 계속해서 익히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